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식, 특별히 지혜라고 하는 말보다 인간의 상식을 많이 의존해요. 그리고 수단 방법, 그리고 자기의 인간의 경험, 이런 걸 많이 의존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통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많이 되더라. 물론 참 좋아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10배, 1000배 앞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말씀, 지혜,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수단, 방법,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와 비교할 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교훈이 있으면 다 눌러져야 돼요. 그러면 성공해, 그 사람은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의 뜻대로 살면 안 돼. 아멘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요, 왕따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뭐 참 솔직히 말해서 좀 그래요. 또 따돌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누명도 쓸 때가 있고요. 오늘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상해 줘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수도 없이 예화를 하나씩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보디발이 잘못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자기 상식적으로 생각으로는 뭐 저거 잘못한 건 벌 받을 건 받아야지. 우리가 사람들이 혹시 누가 실수하고 그러면 저거 잘 됐어, 저거 감옥에서 한 10년 아니 100년 살해야 돼, 뭐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아멘 하시죠? 무슨 말이죠?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요? 예를 든다면 용서의 하나님, 맞죠? 아멘이 다 출장 가셔 새벽에. 용서의 하나님, 맞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과 용서는 뭐요? 품는 거, 감싸주는 거, 이해하는 거, 맞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새벽기도 하면서는 많이 바뀌죠. 인격이 바뀌어질 거예요. 신앙도 바꿔지지만, 맞죠?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말을 함부로 했고 정말 내 마음이 안 드는 건 전부 다 죽일 사람, 나쁠 사람, 뭐 여자 플러스 니은, 노자 플러스 미움 하면서 얼마나 그랬어요. 아주 의분이라는 단어 아래, 의분, 의로운 분을 낸다 하는 단어 아래 혈기를 부리고 얼마나 남을 손가락질하고 살았는지를 반성을 해봐요. 저부터 시작해서. 맞죠요?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앞세우고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 다뤄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깨달으려면 하는 제목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도 첩의 아들, 어제 말씀이 생각나죠? 첩의 아들, 첩이 누구요? 하갈, 첩의 아들 하갈, 이 아들 통해서 첩의 아들이 아니지, 첩이 누구요? 하갈. 큰일 날 뻔했네. 자꾸 대답을 무조건 하니까 그 하갈의 아들이지. 큰일 날 뻔했네. 하갈의 아들 누구? 이스마엘이 15세가 되도록 15살 되도록 사라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몇 살 될 때까지? 15살까지. 어제 그저께 은혜 받았죠? 기다림의 신앙. 아멘이죠? 기다림의 신앙.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와 한 약속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의심, 이런 것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신 때가 되면, 그건 사람의 때가 아니라 누구 때? 하나님의 때. 때가 되면 약속을 잊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가 너무 몰라 진짜.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개야 이게 내 뜻이니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줘 하나님이. 제가 요즘에 참 이렇게 차를 새 거 타고 다니면서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가다가 좌측으로 차선 옮기려면 좌측 깜빡이를 켜잖아요. 그죠? 켜고 가면 괜찮은데 안 켜고 모르고 좌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새에 차선을 좀 바짝 붙으면 이게 쫙 안전벨트를 쫄래대면서 쫙 잡아줘, 못 가게. 이해하셨으면 무슨 말인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뭐야 내가 뜻이 이거다, 너 이렇게 하라. 어떤 분은 내가 무슨 무당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나보고 이거 하래요, 하지 말래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거죠. 뭐라면 기도 많이 해놓으면은, 그래서 기도는 뭐라? 심는 거.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쫙 해줘요.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우리 딸이요 대학 시험 보는데요 합격할 거요 떨어질 건가 알려주세요. 참 곤란한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은 영역이 없는 목사가 될 것 같고, 안다고 하면 무당 목사가 될 것 같고, 참 입장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줄까요? 근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았습니다 했더니 좋아 죽어. 무슨 응답인데요? 기도를 하니까요, 열심히 공부 많이 했으면 붙어준 거고요, 공부 안 했으면 떨어진대요. 잘했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 옛날에 상담하던 생각이,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으면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확 이끌어 줄 거고요. 아멘 해봐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그 나무요 엄청나게 뭐 10억씩 보는 어떤 언론 목사님이 그거 했다고 소개했는데요, 나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몇 분이 관심을 가져서 오늘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뭘 보여줘서 이렇게 보니까요, 뭐 찾아보니까 반에게 나온 땅이 있더라고요. 반에게 경매가. 그래서 오늘 그거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거 사서 거기다가 나무 심으세요. 할렐루야. 꼭 심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비싼 데서 어떻게 심고 무슨 열매를 구하고 그러겠어요? 아멘 하십니까? 그런 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길을 쫙쫙쫙쫙 열어준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기다리라. 억지로 내 때를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어머나 하나님이 하셨네. 요셉도 그렇잖아. 야곱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맞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좋아요 이 말씀이 좋죠? 자, 첫째 갑니다. 1절로 8절의 답이 나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 한다. 자,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이론적이고 지적인 방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어요? 99살.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어머나,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어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약속한 게 20년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20년이나. 이만하면 아브라함도 지칠 대로 지쳤고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을 잊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게 본문 1절에 나오죠. 읽어보셨죠? 그러면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번성. 2절에 나오지요. 크게라고 말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2절이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지요. 여기 보세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대표합니다. 아까 본문 1절 27절 이제 23절 읽을 때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대표하죠. 그러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깡패가 의로운 자가 되고 달라지잖아요. 깡패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게 좋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즉 한 사람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의 아비, 즉 가장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죠. 사레는 한 어미. 근데 사라는 뭇사람의 어미, 많은 사람의 어미 이렇게 바뀌어요. 엄청나게 커진 거죠. 아멘이죠. 이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 봐도 이름이 바뀌어진 게 많아요. 베드로도 시몬이 베드로라, 반석. 사울이 바울이라. 아멘 좀 해봐요. 또 구약에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할 때 새로운 이름을 지원받았잖아요. 아멘 해봐요. 새로 이름을 지원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불려지고 있는지. 안디옥 교회에 그들이 성령 받고 달라지니까 비로소 뭐라겠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더라. 교회도 야, 저 사람 집사가 아니라 속으로는 솔직히 겉으로는 집사라 하지만 잡사가 많고, 권사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골마 터진 곰사가 많아. 목사가요 목회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할게. 이 자리에서요 나뿐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공통점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한경직들 특히 오래 믿은 사람들 비유 맞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비유를 맞춰야 편안하다, 목회가 편안하다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다가 응어려지다가 나중에 나이가 돼서 은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집사가 잡사가 변하여 집사가 되시고요. 골마 터진 곰사가 변하여 권사가 되시고요. 이 구역질 나는 자가 아니라 구역장이 좀 되시고요. 믿으면 아멘. 안디옥 교회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보세요. 그 사람은 완전히 상처받고 떠나죠. 맞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만한 자격을 준 적 언제? 성령 받고 거듭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더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저 사람. 이렇게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멀리서만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교회 등록 안 한 분도 몇 분이 새벽기도 오세요. 근데 참 고마워요.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가시는데 엊그제 이렇게 중산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 멀리서 새벽기도 오실 때 입고 온 그 옷을 입고 가서 보니까 딱 보니까 눈에 띄잖아요. 보니까 어머나 저분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어디 가실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기는 그냥 창문 내리고 인사하려다 그냥 지나갔지만 정말 반가워요. 그게 저분 정말 권사님 같다, 집사님 같다. 여기도 있어요. 앉아서 저 중산 그 사우나 거기 그쪽으로 길 신호대기 만나서 건너가다가 내가 차 지나갔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명칭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이름을 더 명예롭게 여기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깨달으려면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9절로 14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관례 중에서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관례와 또 그 다음에 뭘까요? 아브라함도 하신 거 뭐예요? 할례를 받는 관례가 있었어요. 아멘 좀 해요. 자, 오늘날은 안식일은 주일이고요, 할례는 뭐죠? 세례.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가 뭡니까?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본문 10절로 11절에 포피를 베라 이렇게 말씀. 뭔지 다 아시죠? 더 쉽게 말할게. 그냥 남자들의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 하죠. 그게 오늘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피도 나고요,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고통스럽고요. 그걸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별입니다. 그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집에서 태어난 종뿐 아니라 종들뿐 아니라 돈 주고 산 종도 모두 낳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12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고통스러운 의식이죠. 이 할례는 아브람 때부터 시작하여 유대인은 누구나가 다 받아야 하는, 어떻게 볼까요? 구별된 백성의 표시, 선민의 표시. 선민이 뭔지 알죠?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의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셨죠? 이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 그러니까 성결의 표시라고 보면 되겠죠. 옛사람은 멸하고 새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렇게 성경에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나머지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세례를 받았는지, 또 세례는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물세례와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아멘 해봐요. 물세례와 불세례. 우리는 불세례를 받았는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이걸 묻고 싶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15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순종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례의 이름을 뭐로 고쳐줬다고요? 열국의 어미로. 뭐라고? 한 어미가 열국의 어미 사라로 고쳐주시면서 그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엎드려 웃으면서 내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는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17절의 본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첩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18절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년이 이 기한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요. 21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계속해서 비웃고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난 이스마엘도 좋게요. 그것도 내 씨인데요. 뭘 이게 인간의 생각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생각으로 말해요.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뭐 자꾸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지금부터 첫째가 뭔지 아세요?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즉시 순종해요. 할례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고통과 아픔을 참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도 아픔이 따르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아멘 좀 해요. 세 번째, 철저히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고 순종한 게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이 아픔이 따라도 그 아픔을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으면 그냥 집어치울 때가 많잖아요. 맞죠? 조금만 힘들으면 집어치워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피곤하다, 뭐 남편이 조금 핍박이 온다, 기도 중단하고 예배 빠지고. 요즘에 제가 알아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 빠지나 봤더니 하여튼 간에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그래서 제가 지켜봤더니 그 애들 데리고 슈퍼고 뭐 음식점이고 다 다니더라고. 근데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들도 못 오셔. 그래서 왜 못 오시냐니까 평상시에,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자식들이 안부 전화도 한 번도 안 하는 것들이 몇 년 동안 하지도 않는 것들이 이때에 그것도 주일날 아침 9시만 되면 전화 꼭 온대요. 따르릉 누구냐? 저예요. 엄마, 아빠 오늘 교회 가면 안 돼요? 애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한대. 전화로 확인하고. 그나마 용돈도 한 달에 몇십만 원, 20만 원 그거 주면서 교회 갔다 오면 용돈 끊어요. 또 이런 자식이 있다네. 아버지. 또 그게 용돈이 10만 원, 20만 원이 무서워서 교회 안 왔대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예. 선한 거짓말 해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안 갔어? 그런데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전화를 끄면 안 돼,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끄야지만 그런 분들은 진동으로 놔갖고 그냥 가방 속에다 그냥 깊이 넣어놔버려요. 예배 시간에. 진동으로 안 받으면 기가 어두워서 안 받았나 보다. 야, 보청기 사와라, 보청기. 할렐루야. 좀 웃어봐요. 아셨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하다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런데 이스마엘 갖고만 하려고 해서 봐요. 이삭이 안 태어나고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스마엘인데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마엘이 어떤 족속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조상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